사도의 전통은 예수의 이 가르침대로 사도들은 이 기록된 말씀, 그 당시니까 지금 같으면 신약까지 합쳐서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을 절대로 넘어서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와 그분의 모든 것, 이 구약에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성취했습니다. 늘 구약 성경을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구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자기 자신의 계시가 있어요. 그 계시가 예수 안에서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선포했는데, 사도들의 이 기록은 신약 성경은 이에 대한 또 하나의 그 확증이라, 완성 확증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사도들은 구약 성경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구약 성경을 넘어서지 않았다는데 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제가 누누이 경계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 중심으로 설교하고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것도 어쩌면 이게 사도 요한에 의하면 적그리스도적 해석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완료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습니다 하면서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그 열정과 인간의 노력을 거부하는 듯한 그런 말씀들도 결국은 적그리스도적 해석으로 치부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은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잖아요.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 죄송합니다만은 이 차가 좋다는 차는 어떤 차냐면은 장단점이 있지만은 앞뒤에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휙휙 돌아가는 그러한 커브길에서 뒤가 여러분들 PC 현상, 그런 오버하고 언더스트로트 하나요?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쭉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한쪽에 치우치게 되고 약한 쪽은 여지없이 무너져 버려요. 성경도 이렇게 균형 맞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완료와 그리고 인간이 해야 할 일들도 똑같이 인정을 하면서 우리에게 써놓은 겁니다. 이것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직설법과 명령법입니다. 직설법은 너희가 이제 무엇이 되었다, 무엇이 이다, 그러므로 너희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 두 가지를 다 포함시켜서 우리가 믿어야 하고 따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여러분들 댓글 같은 걸 이렇게 보면요, 인터넷에 뭐 네이버든지 뭐 다음이든지 아니면 뭐 유튜브든지 팟캐스트든지 이런 거 보면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논리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말하는 본질이 뭔가,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 적든 말이 어눌하든 뭐 어휘력이 딸리든 간에 그 사람 말하는 본질이 뭔가를 봐야 되는데, 이 말에 파워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약장수들이 왜 돈을 법니까? 다 허구고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오묘하게 땡겨서 끌어다가 거짓말해서 약을 팔아먹고 저가 살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왜 거기서 약을 삽니까? 이 말에 속아서 그래, 말에. 이 논리적인 말을 한다는 거 아니면 말을 잘해버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쏙 빠져들어간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 성경을 해석할 때에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행동들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걸려서 나와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래 하지 않고도 그래 했다 하면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또 인간의 감정을 생각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문자적으로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서 이성적인 어떤 바탕을 가지고 성경을 여러분 해석함으로써 사람들이 왜 거기에 설득되고 따라가냐면은 논리 때문이에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공식, 인간이 만들어 놓은 방식, 이게 인과관계가 정확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사람의 지혜로 설명 못합니다. 왜? 그 신비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세상과 그리고 세상과 인간의 이성의 인과관계에서 믿음을 설명할 수 없어요. 인간의 선택으로도, 인간의 자유의지의 선택으로도 이 믿음을 선택할 수 없고 지고 버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 믿음을 바라보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완료했으면 당연히 논리적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믿으면 되니까 어떤 행동도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이 논리적이에요. 근데 성경은 명령하면서 네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앞에 완료라 해놓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해놓고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논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생각하는 이성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런 공식과 그런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의 사건들을 땡겨서 증가하면 굉장히 논리적이어서 사람들에게 설득될 수 있겠지만은 결국 뒤에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와 넓이와 그 능력이 안 되고 오직 인간의 논리만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보기 싫은 겁니다. 답이 다 나와 버렸는데 기도하기 싫어요. 찬송도 그냥 예배 때 형식으로 하는 겁니다. 전도 그거 언제부터 한 건데? 행동도 뭐 그런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논리가 없느냐? 성경 자체에서는 그 논리적 가정이 있어요. 예수님을 전함이 있어서 논리적 가정의 구절들을 제가 뽑아봤어요. 과연 사람들은 논리를 좋아하는데, 사람은 논리를 좋아하는데 성경 자체 안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논리적 구상은 없는가? 있더라는 거죠.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보냄을 받지 않았다면은 그들이 어떻게 선포하겠습니까? 이게 논리적이에요.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논리적이에요. 성경 자체에서 이미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만큼의 믿을 수 있는 것에 정확한 답이 논리적 가정에서 나오잖아요. 보냄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하겠습니까? 보냄 받았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와중에 그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 기적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기적을 행하는데 그 기적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기에게 나왔습니까? 아니면은 뭐 어떤 곳에 출처가 없습니까? 하니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기적이 나옵니다. 논리적이죠. 성경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 기적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현재 본사 이야기했죠. 계속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죽음도 단 한 번으로의 죽음이지만은 그 죽음이 계속 구원의 능력으로 앞으로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주님의 구속 사역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그것이 효력이 발생해요. 한 번 죽었지만은 계속 되어진다는 거. 로마서 2장 25절에 보면은 그러나 당신이 율법을 위반한다면은 당신의 할례는 무할라가 되는 겁니다. 이게 논리적이잖아요. 인간의 이성적인 논리 틀을 잡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성령의 눈으로 거듭난 사람이 봤을 때에 율법을 위반했구나. 규례를 지키지 않고 안식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날 배고프면 맛있게 먹고 잘 놀고 또 선한 일도 하고 그 다음에 11조 내가 없으니까 이제 11조 안 하고 내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성령이 시키는 대로 내가 주님 앞에 드립니다. 헌금합니다. 헌금은 성경이 있으니까 신할 수 있도록. 또 그 다음에 그 당시 같으면 할례를 내가 왜 받습니까? 할례 안 받겠습니다. 날과 달과 절기와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의문에 써있던 그것은 이제 십자가라서 완성했기 때문에 내가 지키지 않습니다. 이게 율법 위반자들이에요. 율법 입장에서 보면 율법 위반자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위반자를 했다면은
그 사람이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모르고 무할례가 된다고 성경은 로마서 2장 25절에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이 자체에서 논리가 있어요. 논리적 전제의 귀결입니다. 가정하고 결론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고. 마태복음 22장 45절에 보면은 그렇게 다윗이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어찌 그분이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자, 다윗이 시간적으로 먼저입니까? 예수님이 먼저입니까? 다윗이 먼저잖아요. 다윗이 먼저입니까? 모세가 먼저입니까? 모세가 먼저죠.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나는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 이전까지 있었느니라 했을 때 이것을 사람들이 시간 속에서 믿지 못할 때 마태복음 22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먼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대면하기 이전에 다윗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이 시편에 나와요. 주가 두 번 나와요. 한 주는 하나님이시고 한 주는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부른다면은 그러면 이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냐? 시간적으로는 육신으로 다윗의 자손이지만은 먼저 계셨기 때문에 오히려 다윗이 예수님의 씨가 되는 거죠. 이렇게 논리적인 구성을 하잖아요. 왜 우리가 창세 전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기함, 창세 전부터 우리는 그것을 창세전을 이미 우리가 알잖아요. 창세전에 계셨다는 거. 그것에서 출발하니까 이 문제가 충분히 이 자체 안에서 논리적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일체된 분, 동등된 분으로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이거 제가 번역한 겁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자신을 유일한, 이렇게 빠졌네. 유일한 뜻이에요. 유일한 아버지라고 말하며 이것은 자기 자신을 그 결과죠. 하나님과 일치한, 동등하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성경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일체 동등한 분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는 왜 동등하냐? 하나님을 자신의 유일한 아버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같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동등하다는 거예요. 일치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는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먹혀지지 않지만은 이것을 아는 신앙으로 아는 또 신앙의 그 도약으로 아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충분히 이 말은 합당합니다. 왜 하나님과 예수님은 일체이신가? 예수님은 바로 아들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일체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이게 논리적입니다. 이게. 한 번 더 언급합니다만은 타락한 인간에서 나오는 선적인 그리고 사람을 설득시키고 사람들을 갖다가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성경에 들어와서 성경을 해석하면은 그것은 적그리스도적 발상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죽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의해서 성경을 보면은 성경 안에 이렇게 논리적인 가정이 있고 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정확하게 몇 군데 써놓은 것을 제가 끄집어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신학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눈과 가슴을 통해서 거기에서 정확한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